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와 수태고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 사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경배 및 예수를 제거하려는 헤롯의 음모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은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 및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에 관하여,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아기 예수의 이스라엘 귀환 및 나사렛 정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6절, 특별히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즉시 꾸밉니다. 예수님이 장차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헤롯은 정통 유다 왕가가 아니죠.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즉 에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사실상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죠.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겐 이것이 늘 그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됐죠. 그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존재,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즉시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집을 알려달라며 신신당부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되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만행을,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탄생하기로 성경에 예언되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미 예언된 그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할 수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대한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권과 세상에서의 권력과 유익이 중요했던 것이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자신들의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로마와 전쟁을 벌여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기득권을 모두 상실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는데 굳이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이 땅에 탄생해가지고 굳이 세상을 어지럽힐 그런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 이하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계시를 받아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와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참되고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믿음이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강도의 위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험과 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그 모든 고난과 난관들을 극복하게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로 오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회복되질 않고 있어요. 코로나가 위험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위협이라면 이 난관과 고난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말입니다. 참되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은 모든 난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오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선 우리 역시 수많은 난관들과 역경들과
우리 삶에는 그런 위험들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흰 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 박사와 같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와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와 기쁨으로 동방박사처럼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당연히 수도인 왕궁 예루살렘, 그곳에서 탄생하셨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도시인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왕궁이 아닌 여관에서, 금으로 쌓인 침대가 아닌 짐승들의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왕궁에서 화려한 권력과 함께 이 땅에 나셨다면 절대 사람들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을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형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했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듣는 마음. 근데 백성들의 고통, 그 울부짖음,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겐 다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다쳐버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망국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왕들은 백성들의 처절한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왕궁에서 평안하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부와 권력과 사치와 명예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왕이 대속자가 되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나병 환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창녀와 같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세리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을 당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선 세리가 변해서, 마태잖아요, 마태. 세리가 변해서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를 무시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마태복음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님의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이, 그 온유함이 마태란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탄생교회 정면이에요. 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선 유일하게 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저 문이 바로 정문이에요. 저게 교회인데요. 저 건물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정문이에요. 대부분 교회는 정문이 크잖아요. 제일 크잖아요. 문 가운데.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탄생교회, 저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을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교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듯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왕이 말 타고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 가마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왕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곳,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낮은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함과 낮아지심으로 임하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문 좀 저렇게 바꿀까요? 좀 저렇게 바꿔서 좀 적어도 형식만큼은 교회로 올 때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포부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권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결국 천국에 저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가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까지 부르셨잖아요. 친구는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청에는 겸손과 낮아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 자기 부인, 겸손,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 미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